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오시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며 저희가 새로워지고 오늘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저희를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을 뜨겁게 맞이해서 이 시간 당신을 보다 더 친밀하고 알아가서 사랑하고 흠숭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또 이제 새해에서 우리가 어떤 각오로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해가 되면 묵은 인간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하느님의 자녀로 세례로서 우리가 원죄와 번제에서 죽고 죽음과 이 죄악에서 해방됨으로써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되도록 우리가 늘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묵은 인간, 낡은 인간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된다고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세상을 어떤 관념으로 어떤 식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이제 그것이 그 좋은 습관은 덕행으로 저게 되고 나쁜 습관은 악행으로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습관이 사실상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세월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바깥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처신하고 시간을 잘 쓰십시오. 시간을 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무엇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이 아니라 질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고 내 자신이 결정이 된다고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회개의 때도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지난 시간에 그 카르페 디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시간을 붙잡아서 열매를 따라 말이지. 그러니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리고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삶은 습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사실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 생명에 대해
감사드리십시오. 님은 바람 속에서라는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오늘은 심리학자가 좋은 예를 실험을 해서 저겠는데 습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느린 엘리베이터 캐롤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사람은 말이죠. 여러 사람이 똑같은 것을 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념의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대로 우리가 형성되어 버려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인간이 돼서 행복한 인간이 되어가고, 부정적으로 늘 바라보면 자기 습관이 운명적으로 바뀌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헬싱키 대학의 심리학자 에로겐 교수는 대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한 커스 만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만화요. 처음에 캐롤이라는 이름의 한 현명한 여성이 TV를 시청하는 모습이 담긴 만화였습니다. 만화에는 캐롤은 숙제를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요 라는 자막이 쓰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다음 잠시 후 캐롤이 숙제를 해서 교수에게 제출하는 모습이 담긴 다른 만화 한 컷을 또 보여줬습니다. 교수로부터 이 숙제에 대한 평가도 받았다고 덧붙여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캐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첫째 그룹은 어떤 학생들은 캐롤이 숙제를 위해 즐겨보던 TV를 끌 줄 아는 부지런하고 똑똑한 여성으로서 강단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어려운 숙제도 꽤 잘 해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룹은 시각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캐롤을 TV만 보는 아주 게으러 빠진 여성이며 숙제도 쉬운 것만 골라 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지극히 중립적인 만화 두 컷을 보고 말이죠. 어떤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어떤 학생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평범한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각각 따라 다르기 마련이라는 것이 판명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 교수는 5년 뒤에 에로넨 교수는 실험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추적해 보았어요. 그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는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학생 두 그룹에 대해서 그런데 캐럴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학생들은 대부분이 졸업한 뒤에 하나같이 불행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주목해야 합니다. 취직을 못해서 백수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돈벌이도 이성관계도 시원치 않아서 결혼한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하나같이 행복한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에 좋은 대우를 받아가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합니까?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나 저기를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운명이 그렇게 지어져 버리고요. 이 습관이라는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사람을 시선을 바라봐서 평가해버리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부정적으로 바꿔지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무 감정도 없는 똑같은 만화를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학생들은 불행한 삶을 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학생들은 행복한 삶을 있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어떤 시선과 관념으로 시각으로 말이요. 자기 나름대로 시각으로 인생을 펼쳐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위에 보면 꼭 똑같은 저게 나하고 다른 사람 똑같이 봤는데 그 사람 자꾸 그 부정적으로 흠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자기 자신도 그 운명이 결정되어져서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시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시편 36장 10절에 보면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의 빛으로 빛을 바라봅니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 성령의 시대라고 그랬어. 오늘 성령의 빛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감도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는 인생. 성령의 빛 안에서 거닐고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글쎄 로고스가 보이지 않는 로고스가 보이는 사람으로 육화했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 로고스 말씀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과 우주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도로 돼서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 언어 속에 성령의 감도하신가 이끄심의 능력과 힘이 있어서 죽어있는 성서 말씀인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그거를 우리 안에 듣고 그것을 마음 안에 간직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잘 알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이죠.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와 선의와 온유와 절제 이런 거 9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성령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그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시고 영적인 것을 마시고 살아가는가.
육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내 성령으로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영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 앞건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성령의 빛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롭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고 악마를 쳐 이기고 하늘의 어두운 영들을 우리가 이겨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에페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거든요. 성령의 말씀은 칼처럼 정말 어떤 것을 쳐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생각하고 느낀 감정을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 속에서 그것들을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에 의해서 내가 형성돼서 내 운명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현재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실존하는 것이다. 근데 환경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실패를 부정으로 보는 사람은 나는 안 돼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안 돼 하는 부정적. 그럼 내가 그렇지 그럼 세상에 원래 불공평에 나는 시각을 가지게 되며 결국에는 자신이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자기 스스로. 그럼 나는 안 될 거야. 뭐든지 하면 안 되거든. 세상은 불공평해. 어떤 놈은 잘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마음이 차 있고 생각이 차 있으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감옥에 어떤 그 죄수가 두 분이 광야에 있는 그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봐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악을 저지르고 원수지간이 돼서 죄를 범하고 들어온 사람은 세상을 그 항무지를 보고 아주 늘 화가 나 있고 그 시선이 나가면 그놈을 내가 만나서 죽여버릴 것이야. 그러고 이제 늘 생각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세상을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도 하늘의 별들을 노래하고 태양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는 시인이 시를 자꾸 쓰고 시를 읊거든요. 그래서 교도소에 나와서 어떻게 했냐? 그 악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폭언을 붓는 사람은 결국에 또 사람과 그 죄를 지어서 다시 형무소에 가고 교도소에 가고 시를 읊었던 사람은 시인이 돼서 시를 편집했다. 어떻게 그러니까 같은 창문이라도 그렇게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거 부정적으로 봐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속에 속합니까? 그래서 결국 부정적 환경을 계속해서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보고 또 다시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실패의 습관 연속적이 지속되어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운명이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이게 캐럴 법칙이란 따로 없어요. 세상은 자신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쩐다고요? 자기 세상을 자기가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아주 중요하죠. 새해는 내가 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고 또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과 빛을 받아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혀가는 것. 뭡니까? 저기 시편에 보면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래요. 저녁에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등불이 돼서 내 길을 밝혀줘서 올바른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말씀은, 그리고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유다인에게나 그리스도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구원할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아주 베스트셀러, 밀레니엄 셀러라고, 아마 옛날에 50만 부가 팔렸다는데 한 10년 전에 지금 한 100만 부 팔린 모양이에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뭐냐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고는 틀이에요, 틀. 프레임은 사진 틀을 말해요, 사는 틀.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속에서만 한정되게 세상을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인간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인간이 된다. 우리는 시만, 마음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인들에는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각으로 진리에 맞게 현명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프레임이란 말은 프레임, FRAME, 프레임, 뭡니까? 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에요, 창. 어떤 사람은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간주하는 사고방식, 세상에 대한 비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요,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거든. 새롭게 낡은 인간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이,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프레임을 리프레임해라.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좀 부셔버리고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바라보라고요. 우리가 믿는 이로서 신망의 삼덕의 빛으로 믿고 또 희망하고 살아가는 그 빛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 교수가 행복연구소를 서울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서울대학 심리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책에는 Good Life라는 Good Life, 이게 좋은 삶,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Good Life라고, 이제 그 책도 연달아서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꼭 여러분이 이 프레임을 보고 금년 한 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창틀을 세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자기 하느님의 자녀다운 운명을 형성해 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꾸어진다. 리모델링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방식, 세상을 바라보면서 관념, 세상을 간조하는 것. 그래서 깊은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빛 속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경험하는 겸손, 절대 겸손과 자기 중심적인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용기. 그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와서 그 새로운 날개를 달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묵은 인간 잘못된 프레임을 깨뜨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육적인 프레임, 욕망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의 프레임으로 살아야 영이신 하느님과의 우리가 만남을 갖고 친교를 가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프레임을 틀을 깨고 나오는 용기,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그렇게 했죠. 지난번에도 내 시간표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시간표로 따라서 그 시간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가는 그리스도 그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성령의 작용을 감지하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이 정도면. 그래서 과거에 대한 오해와 미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는 지혜, 절대 겸손이에요. 그리고 모든 덕은 겸손이라는 빛바탕이 깔리지 않으면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돈에 대한 잘못된 심리로부터의 기분 좋은 해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존재와 소유라는 누구야? 가브리엘 말셀이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의 책에 보면은 내 존재가 내가 이렇게 가진 소유에 대해서 소유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존재가 나를 지배하고 존재가 내 주인이 되고 내 존재는 없어지고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죠. 우스개 이야기 하나 할까요? 그 텔레비에서 보면 공개된 것인데 연예인들인가 가수들인가 장윤정 그 아주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그 집단이 모여서 저기를 하더라. 서로 그 반성회를 하는가 뭐라 하여튼 잠깐 봤는데 유튜브에서 그 여자들이 모였어요. 여자들이 그 이제 상당한 재산 가지잖아요. 그 연예인들 또 가수들은 장윤정이는 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뭐 집만 해서 30억이고 하여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장윤정에게 물어봐요. 그 성욕에 대한 욕심과 재산에 대한 욕심 어떤 것을 하나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겠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생각 재물이 있어야 살아가기 때문에 재물을 선택한단 말이죠. 근데 장윤정도 마찬가지로 나는
성령을 포기할 거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소유가 자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소유의 인간. 소유에게 자기가 내 존재가 소유 잡혀서 나는 없어지고 소유가 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성욕이라는 건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부부하고 만남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을 나눈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누구 욕망만 채운 것이 아니라 남편과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남편을 인간으로 내가 맞아들어서 하는 인격으로 맞아들이고 인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이게 소중한 거예요. 재산이 없더라도 서로 진정한 사랑을 하면 먹고 살만 하면 다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재산이 많이 있더라도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고 서로가 만나서 잠자리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틴 부버라는 사람, 나와 너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나와 너는 내가 인간과 인간이 만날 때 나와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it 그것하고 만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대를 만들 때 내 욕망에 이끌려서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면, 어떤 재물을 탐해서 만난다든가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 욕망의 노예고 육에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만남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정한 영혼의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틴 부버의 너와 나라는 책도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듣죠. 느린 엘리베이터의 교훈. 지금 같은 이제 고속 63필드 같은 거는 막 고속으로 팍 올라가 버리죠. 백화점 고속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시대에 백화점은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고객들의 불편이 많고 매출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 지배인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고속저기를 그 당시에 지금 가독이에요. 고속 엘리베이터를 드리려면은 재정상으로 전체를 볼 때 마이너스가 되니까 지금은 아직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과 자기들에게 물어요. 그런데 몇 주간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아무리 궁리를 해도 문제 해결이.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최신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적자가 나서 아마 아직은 안 될 것이에요.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기간에 또 손님들이 불편을 겪고 나타날 매출도 뚝 떨어져 버릴 것이고,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염두가 나지 않았어요. 지배인이 어떻게 할까 그러고 이제 많은 것을 물어보고 망설이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 담당 청소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나섰습니다. 기특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담당해 청소하고 저기 하는 청소부가 지배인은 속는다는 셈적으로 한번 원하는 대로 말해보라고 했어요.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정말로 고객의 불평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뼈짝 돈도 별로 안 들이고. 청소부가 고안한 해결책은 엘리베이터 안에 큰 거울을 달아놓은 것이었어요. 그럼 어쩌죠? 천천히 오르내려 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우두건이 서서 멀뚱멀뚱하고 있으니까 무료하죠. 그 시간을 자기의 옷 매무새를 고치고 얼굴을 쓰다듬고 머리를 고치고 화장을 새로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빨 사이에 혹시 뭐가 끼었는가 뭐 이렇게 체크하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몸매를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졌어요. 그럼 매출도 그냥 올라가고요. 그래서 호텔 지배인은 청소업으로부터 호텔 경영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엔지니어는 청소부보다 엘리베이터 구조와 원리를 더 잘 알고 있으나 느린 엘리베이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손님들의 마음을 바로 그 손님들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소부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걸 좋은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창조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항상 문제 곁에 있다는 말처럼 멀리 돌아볼 필요 없이 편견 없는 마음으로, 편견 없는 시각으로 그 마음의 평소의 주변을 잘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9분 남았는데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봅시다. 이제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각과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운명을. 이게 잘 들어보셔야 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도움이 되고 내 인생에도 빛과 그 소금 역할을 해서 아주 그 좋은 습관, 좋은 운명을 가져다 줄 것이. 그 시골 마을에 지혜로운 스승이 한 번 있었는데 어느 날 제자가 습관이란 무엇인지 스승이 물었어요. 스승을 그리고 그를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서 4종류의 식물을 보여줬습니다. 첫째는 막 돋아난 어린 풀이었고, 어린 풀. 두 번째는 뿌리를 조금 자란 풀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키 작은 어린 나무였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다 자라 키가 큰 나무였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스승은 첫째와 둘째 풀을 뽑으라고 제자에게 지시했어요. 근데 그 제자가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두 가지 풀을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어린 풀하고 우리가 조금 내린 풀은 쉽게 뽑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세 번째 키 작은 나무를 다치지 않게 뽑아낸 다음 다시 심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심으라고. 키 작은 나무요. 뿌리를 내렸고 벌써. 그래서 뿌리를 다치지 않고 다시 살려내라고 말이에요. 제자들은 약간은 힘을 준 뒤에야 뽑을 수 있었어요. 그 뿌리가 내린 나무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무, 다 키가 자라버린 큰 나무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제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뽑으려 해도 나무는 어쩝니까? 뽑히지 않죠. 그 학생들이 아무리 달라들어도 아무리 힘을 줘도 뽑히지 않는 나무를 보며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이 습관의 모습이다. 습관이란 처음에는 마음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어린 풀 그냥 새싹이 돋아난 그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건 그때그때 뽑아버리면 나쁜 습관은.
처음에 초기에 습관이란 처음에 마음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내릴 때까지 잘 돌보고 좋은 습관을 들여서 큰 나무가 되면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의 그늘을 주고 시원한, 그래서 나쁜 습관은 아예 처음에 초기에 뿌리 뽑고 좋은 습관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고 물 주고 햇빛이 잘 들고 이렇게 돌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좋은 습관이 어쩌게 된다죠? 운병이 되고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행복을 가져. 습관에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을 길들이면 덕행이 돼요. 좋은 덕행이 되고, 나쁜 습관을 길들이면 점점 몰락하고 폐망하게 되죠. 이게 뭐 요새 그 마약하는 사람 배우도 막 자살하고 그랬는데, 그 나쁜 습관, 마약에 조금씩 손대서 그 마약에 중독이 되면 절대로 혼자 힘으로는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파멸로 이끌고 다른 사람도 이끌어들여서 그 마약을 손대도록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동 그 악이 되는 거예요. 항폐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덮어버려야 해요. 좋은 습관이 커서 힘이 커지면 나쁜 습관은 덮어버려서 밟아서 없애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용덕을 가지고 지덕, 의덕, 용덕, 절덕이라고 그래요. 사추덕이라고. 지혜의 덕과 재의 눈과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그때그때 책임을 다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잘라버리고. 용덕, 절덕, 절제의 덕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요, 애들이 막 발버둥 치고 뭐 사주라고 막 가게 앞에서 떼쓰고 그러면 절대로 그 사주지 않고 절제의 덕을 길러. 어려서 새싹부터 말이죠. 알아본다고 그랬잖아, 아까. 새싹부터 잘라버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요? 좋은 습관이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새로운 습관이 뇌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21일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거머리들이요, 전기 충격을 하면 자꾸 뇌에 조금씩 전기 충격을 21일이 되면 그것을 깨닫는데요. 근데 어떤 거머리는 나쁜 습관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버려서 100일이 되어야 그 전기 충격을 인지한대요. 그리고 반응하고. 근데 묘한 것은 그 새끼들도 그 어미의 DNA를 닮아서 100일이 되어야 이제 그 전기 충격에 인지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부모의 그런 인지 능력이 길러져요. 그래서 열을 3번 합하고 거기다 하루를 더 플러스하는 거 완전한 숫자 21이.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기억이나 공부를 할 때도 21일 동안 꾸준하게 기억시키고 우리가 저기를 해야 우리 뇌 속에 완전히 들어가요. 각인시키게요. 근데 뇌는 그렇지만 몸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인지 능력을 그래서 66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66일이 걸려요. 3달하고 아니죠. 2달이죠. 2달하고 6일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골라내면 훌륭한 인품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어쩐다고요? 습관이 나를 만든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는 그 습관의 틀을 깨고, 그 프레임을 깨고, 이 프레임 책이라는 거 저기를 한번 10주년 기념으로 개정판이 됐어요. 21세기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최인철 교수가 쓰는 프레임의 책을 꼭 금년 안에 새해 맞이해서 한번 읽어보고 자기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옛날에 리프레임 하자 그런 거예요. 다시 리모델링해서 고쳐가지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시각과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이제 습관, 애들 저기를 있죠. 나무가 넷째 나무까지 큰 키가 자라나는 나무까지 되도록 뿌리를 조금 내리다 말다 하는 풀부터 새싹부터 뽑아내고 나쁜 습관. 그 다음에 이제 뿌리를 조금 내린 자란 풀도 뿌린 악풀이죠. 이게 악한 습관을 뽑아버리고 키가 작은 나무로 뿌리를 내렸으면 다시 뿌리를 상하지 않게 잘 심어서 큰 나무로 자라나도록 좋은 습관의 나무로 자라나도록 우리가 물을 주고 가꾸고 저게 하면 습관이 어쩐다고요? 운명을 만든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요. 우리도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습관, 그리고 게으르고 해태하는 습관을 버리고 정말 좋은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좋은 습관을 우리가 길들여 가면 그 말씀이 세상에 빛이 되고 나를 새로운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운명을 만들어 줄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미사 드릴 때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그럼 사제의 영과 함께, 사제의 영은 특수 직무로서 받은 것이에요. 사제 영의 특수 직무에 복을 빌어주는 것을 사제는 정식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해 동안 하늘의 복이 충만히 내리고 무엇보다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가 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받아서 좋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내 운명과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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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탁 꺼져야 하는데 안 꺼져.